내가 사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살기는 내가 살아. 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살면서 내가 사는 것을 도와주는 거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네.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음성도 주시고, 네. 내가 사는데 하나님 힘도 주시고, 네. 내가 사는데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네.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말씀은 내가 사는 거예요. 잘 핵심이 내가 살아. 네. 근데 그게 내가 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안 죽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 내가 안 죽으면 내 안에 있는 안 죽은 사람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이라. 그러니까 아담이란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라. 네. 다른 말로 하면. 근데 거듭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네.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죽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바뀐 거지. 그러면은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생각해. 내가 사는데 성령이 도와주고 그리스도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까 질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니까. 네. 근데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누가 사느냐? 그런 적 이제는 누가 사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신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예수가 도와주는 것까지는 내가 알기도 하고 믿어지긴 해. 근데 내가 죽고 내 대신에 예수가 사신다. 이거는 1차적으로 안 믿어져요. 진짜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 사니까 어때요?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잖아.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데 내 가난한 거나 병든 거나 상처가 있는 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내가 사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내가 사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잖아. 그럼 내가 병든 것도 있고 가난한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러면 내 병든 거 가난한 거 상처가 있는 거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도와줘서 이 상처를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도 고쳐줘야 되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고 우리 부모도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를 통해 예수가 산다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어때요? 병든 나도 없잖아요. 상처받은 나도 없잖아요.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없잖아. 그리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제 죽고 새롭게 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보자가 그리스도인의 답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지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내 대신 어떻게 사시는가 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마음이야.
그러면은 이게 매 순간 있잖아요. 자, 예수가 나를 통해 어떻게 사시는가 보자 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을 일으키고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그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 내 대신 살아주는 예수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어요. 일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안에서는 내 방법도 없어요. 내 지혜도 없어. 왜? 내 방법과 내 지혜나 내 생각을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산 거잖아. 그게 다 부패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다 계획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하게 계획을 해놨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걸 다 하셨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천하고 계시고 적용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돼요. 복이 되고 축복이 돼요. 근데 구원하고 다른 것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복음을 내가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하고 복음의 대적자가 되는 거라.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사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이루신 복음하고 내가 부딪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로마서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순종이 뭐냐? 순종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순종의 개념을 못 잡아요. 이 로마서 천도가시는 목사님 있죠? 제가 저번 소개했던 목사님. 그분이 복종이라는 개념을 하나는 잘 잡았는데 또 하나는 못 잡아. 자, 그분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까지 가야 되는 것이 새로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부분은 맞아요.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서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순종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로마서 천독 만독을 하면서 로마서 읽어보니까 핵심이 믿음은 순종을 일으킨다. 이걸 발견한 거야. 믿음은 순종을 일으킨다. 그래서 순종까지 가야 된다를 발견한 거야. 이게 또 대단한 발견이. 그래서 왜 그러냐? 로마서 천독을 하면 그게 보여. 천독 안 해도 보이지만은 대칭만 봐도 보여요. 로마서 1장에 가보면은 뭐예요? 1장 5절에 가보라.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가 나와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보면 믿음과 순종이 같이 나오죠. 근데 뭐가 먼저 나와요? 믿음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순종이 저절로 나오죠. 자, 이게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인사말은 제일 끝에 마지막에 인사말과 대칭을 이루어요. 그러면은 로마서를 쓴 이유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죠. 그럼 끝에 결론에 가보라. 16장에 가보면 대칭적으로 16장 끝에 가보면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나온다니까요. 왜 로마서를 썼는가? 16장 26절에 가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이게 그리스도가 전파됐단 말이에요.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복음이 이 예수가 올 것을. 어떻게 됐어요? 여기도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비밀의 계시가 뭐예요? 복음이죠. 자, 복음은 자, 첫 번째 알게 있죠. 그죠? 알게 하신 바. 알면 뭐가 돼요? 믿음이 오죠? 믿음. 그 다음 뭐예요? 순종. 딱 세 가지 이야기한다고요. 암, 믿음, 순종. 그러니까 똑같이 했죠? 1장 시작할 때 모든 이방인 중에서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16장 26절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럼 믿음은 뭘 일으키냐?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게 이제 순종한다는 게 율법을 준수한다는 건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계명 지킴이 뭔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 목사님은 순종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율법에 순종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그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 뜻에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 자, 그러니까 원래 아담은 복종이 안 됐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에 복종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저절로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종까지 안 나오면 뭐예요?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면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순종한다는 말은 순종이 나온다는 개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에 복종한다는 개념. 여기서 뭘 믿어요? 복음을 믿죠. 그죠? 복음을 믿어서 그 복음에 복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에 복종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내가 복음을 설명했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이게 더 어렵다. 왜 어렵냐면 아담은 내가 성경을 본 것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가 옳습니다가 있어요. 자아 안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왜 먹었냐면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옳고 내 지혜가 맞다가 있어.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는 내가 옳다. 그래서 복음에 복종이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복음에 복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음에 복종이 내가 복종하면 되지 뭐 될 것 같지만 죽어도 안 돼.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만든 복음을 사람의 지혜가 어리석게 보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참 명쾌하게 좀 뭔가 이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생각하니까 이게 믿어 순종하게 순종함까지 이루는 게 이렇게 딱 보여야 된다고 자아는 그래요. 경험이 안 되면 안 돼요. 되게 명쾌하게 그런 거 되게 요구가 내 안에서 바라잖아요. 명쾌하면 좋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안 돼. 네. 근데 자아는 그게 안 되는 게 자아거든. 머릿속에서 되게 복잡할 때. 그러니까 생각. 이렇게가 안 되지. 내 머릿속에 있으면 이거는 이 복음은 실제 내 머리로 절대 복음의 내용을 딱 A4지 정도로 정리해가지고 들려주면 내가 그걸 명쾌하게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자기 신뢰라고. 그것이 그것을 자기 지혜라고 그러고 자기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제가 만약에 2억 9,753만 5,236 곱하기 1,976은 얼마예요? 요것도 모르잖아. 요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들려줬어. 명쾌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모르는 거라. 내가 내 지혜로는 내 IQ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IQ가 260이라도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뭐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기분 좋다 하면서 니를 좀 아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아는 거하고 복음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늘에 하나님의 지혜가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망가져버린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들어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목사님이 명쾌하게 말하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못 알아들어. 근데 알아듣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나는 멍청합니다가 돼야 돼. 나는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복음을 알려고 해서 몰라요.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복음이 아니라 그 철학이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응? 우리보다도 훨씬 더 똑똑한 바울이 복음을 못 알아들었잖아. 빛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것처럼 내가 복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말은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그 위치에서만 복음이 빛이 와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빛이 와서 나는 죽어서 무덤에 딱 있단 말은 캄캄하잖아요. 죽었으니까. 내 쪽에서는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죽음이라. 알겠어요? 내 쪽에서는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주님 쪽에서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복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쪽에서 이게 도저히 알 수 없는 거구나. 저도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13년 전에 읽다가 하나님이 성경을 탁 열어줄 때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구나. 응? 그러니까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은혜로 복음을 열어주니까 제가 알게 된 거지. 제 지혜로 아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복음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복음과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복음 알겠다. 복음을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는 그것을 먼저 알게 되고, 그래서 나를 겸손케 되는 거예요. 겸손케 돼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은혜로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공부해서 알았다 그러면 또 뭐가 생기겠어요? 자기 교만이죠. 니는 왜 열심히 안 하노? 그렇죠. 반드시 내 교만은. 만약에 제가 아까 그 목사님은 로마서 천독했다 하는 분 있잖아요. 만독했다는 거죠. 그분은 어때요? 내가 천독 만독했으니까 복음을 알게 되었다가 있겠죠. 네, 그렇겠죠. 나처럼 천독 만독해야 된다가 있겠지.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천독 만독 안 시킨 이유가 뭐냐면 주님 쪽에서 천독 만독해도 주님 쪽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복음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꾸 있잖아요. 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오래 하면서 왜 힘들었냐면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 네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다. 그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달렸다고 계속 세뇌시키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반대예요.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성경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 알 수 없고 너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게 복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